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까지 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까지,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제가 설교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셔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고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계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모이는 집인 회당에 가서 그 모임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그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의 글인데 이거는 보통 글이 아닙니다. 보통 글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이고 모든 주님 중에 주님인 그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은 찾아서 일부러 읽으신 것이죠. 오늘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 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귀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나중에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거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물론 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겠죠. 설교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한 자로서의 자격을 시험을 통해서 다 증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특별한 설교, 특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름대로 그리스도로서의 취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취임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취임식이 있죠. 시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클럽에, 마리우스 클럽의 회장이 되었든지 전부 다 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몇 날 며칠부터,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월 1일까지, 2월 28일까지 기다렸다가 3월 1일 되면 바로 대통령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의식을 치워요. 그게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해요. 취임식.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세계에서 정상들이 오고 또 각국 대사들이 와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성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 대통령 취임식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절차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취임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 자기를 소개하는 거. 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사. 예, 취임사라는 게 있죠. 취임사가 있습니다. 그 취임사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나라와 국가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그 포부를 선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이러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미국과는 이렇게 하고 일본과는 이렇게 하고 북한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취임사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 취임사에 모두 뭐가 들어있냐면은 대통령이 앞으로 할 일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 중에서 어떤 핵심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그렇게 할 것, 5년이죠. 5년 동안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등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평등, 또 공정, 정의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평등한 사회, 정의롭고 또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나름대로의 포부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리스도 취임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취임사를 선언하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닐까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는 곧장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더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싶으신가,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거죠. 복된 소식. 그럼 부자는 해당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허한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투를 치렀습니다. 한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는 우리 집에서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갇혀 있단 말이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된 사람에게 뭘 줍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해주신다 하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태로 여러분 뒤에까지 걸어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눈먼 거 뿐이겠습니까? 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이 앞을 안 보이는 것 뿐이겠습니까? 몸이 한 군데가 고장이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걸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신 거죠. 눌렸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택배 박스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커다란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박스 좀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의 온몸이 구기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가고 계십니까? 상자를 여세요. 뚜껑을 여시고 여러분의 두 다리를 거기 집어넣으세요. 무릎을 꿇고 거기 여러분의 상체를 막 두 개 넣으세요. 안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눌러야 돼요. 그리고 겨우겨우 한 다음에 위에 뚜껑에다가 테이프를 딱 붙여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숨 쉬고 살아야 돼요. 자유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쵸? 근데요, 그런 사람이 꼭 우리가 상자 속에 들어가야만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상자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지가 멀쩡해도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가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막 눌려요. 압박감을 느껴요. 잠시라도 편안함이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겠다. 예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음이 공허한 자에게 그것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를 주겠다. 세 번째, 다시 보게 해주겠다. 네 번째, 자유를 주겠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자유입니다.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누군가가 못하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단은 안 좋죠. 일단은 안 좋아요. 우리 자녀를 우리 어린이 대답해 보세요. 뭔가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돼 라고 하면 기분이 일단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대요. 여기 두 아이가 제 아이들이 제일 고민을 끌었어요. 부모가 못하게 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게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싫어하냐면 자유롭게 원합니다. 자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봤는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용감한 그 마음을 가진 용감한 그 마음 그런 뜻이 가진 영화입니다. 약 800년 전에 저기 영국 지금은 이제 네 개 섬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제국 연방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네 개 섬들이 다 독립적인 나라였어요. 그 중에 제일 컸던 잉글랜드와 그 옆에 있던 스코틀랜드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잘 살면 되는데 꼭 힘센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제국의 각 섬들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 갔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평화로운 자들인데 자유를 빼앗아가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싸울 수 있는 싸워야죠.
뭐 그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가서 싸웁니다. 칼 그런 것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게임이 안 됩니다. 잉글랜드는 상당히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를 이끌었던 평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한다는 뜻이. 어떤 사형을 당하느냐? 온 사지, 팔, 다리가 뜯겨져 나가요. 살아있는 채로 뜯겨져 나가는 그런 사형을 당하기 전입니다. 온갖 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막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곧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숨을 크게 이렇게 들이킨 다음에 딱 한 단어를 막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하고 죽어요. 그게 아주 생생하게. 이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사람이에요. 죽음과도 막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자유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죠. 대단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자유를 여러분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갔어요.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영혼과 육체나 나누기도 하지만 영혼, 육, 세 개로 나눠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유를 잃었어요. 이제까지 멀쩡히 잘 걸어다녔는데 갑자기 무릎 한쪽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시큰시큰 아픕니다. 그러더니 막 붓기 시작합니다. 쩔쩔쩔거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쁩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예전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정신, 혼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들쑤시는 말을 탁 합니다. 나의 약점을 건드렸어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군가가 그걸 공격해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어렸을 때 부모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말들, 그거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불쑥 그때가 생각나요. 그 말이 생각나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기분이 좋다가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에 내 삶이 평생이 메어버려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의 상처도 없어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꼭 보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섬찟섬찟합니다. 벌과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부끄럽지도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버리면요, 몸이 병든 건 그다음다 해. 마음의 상처, 그거는 비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잡아버리면은 그 이런 거는 진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병든 몸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고침받았어요. 12년 동안 몸에서 한 부위에서 계속해서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비싼 약도 다 먹어봤어요. 그러느라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서울대병원을 가봐도 안 됩니다. 삼성의료병원 가도 안 돼. 최고의 거짓말이라도 병명을 모르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2년 동안.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만졌어요. 왜요? 내가 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믿어버리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힘이 있으십니다. 어떤 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통행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 뜨거울 때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자기를 억눌려왔던 마음의 짐들이 한순간에 벗어지는 것을 보아요. 느껴요.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바로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그의 삶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군대 떼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상태로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있었습니다. 발가벗고 돌로 자기 몸을 찢어요.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찔러내리고 찢고 피가 나고 딱지가 붙고 피가 나고 딱지가 붙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리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남자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 믿으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 군대의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귀신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귀신에게 명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어떤 귀신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될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자유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 해방된 것,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한과의 전쟁에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도 그저 쉽게 말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희년은 어떤 뜻이냐면은 복희자에 해년자를 씁니다. 그러면 뜻을 풀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된 해. 복된 해라는 겁니다.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무엇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희년 제도는 너무나도 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레위 25장부터 보면 25장 8절에 이 희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는 7년에 한 번씩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일하는 것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게끔 6년째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계속해서 지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참 좋죠.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제7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 그런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튼 8절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속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가겠죠? 근데 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몇 번 세라고요? 7번. 그러니까 7, 7에 49. 49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7년이 7번이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왜 49년을 세라고 했냐면은 9절에 7째 달 여덟날 쉽게 말하면 7월 10일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용서받는 속죄일이니 그때 뭐 하냐면은 양이나 그 짐승의 염소의 그 뿔 있죠. 뿔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뭐가 울리는 뿔나팔이 있습니다. 그 뿔나팔 소리를 전국에서 크게 불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7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라고 했습니다.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그 50년째 해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합니까? 자유를 공포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은 제정하셨습니다. 자, 50년째 해는 왜 복스러운 해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자유 얻는 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살 수 있는 땅을 배정해 주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그 좁은 땅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겠죠. 근데 좀 경제력이 딸린 사람은 넓은 땅에 있어도 일할 줄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경제력이 좀 어려워져요. 형편이 어려워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파는 겁니다. 근데 용도를 팔지를 못해요. 그리고 받은 돈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50년째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너무 좋은 땅, 뭐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번 누구에게 팔려버리면 그 땅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50년째 되면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되돌려간 거예요. 또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겁니다. 좋죠? 네, 좋아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땅을 팔아도 더 이상 먹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내 몸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파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우리 가족 먼저 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50년째 희년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가족에게로 자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땅도 회복되고 사람의 권리도 회복되는 그게 바로 50년째 해입니다. 심지어 땅도 자유를 얻어요. 50년째 해는. 레위기 2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뭔가 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아무것도 농사 지어서는 안 됩니다.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일시에 쉬면서 안식을 하면서 자유를 회복하는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 공포되냐면 대속죄일에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레위기 25장 9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 10월 10일은 무슨 일이에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고 전국에서 뿔나팔을 들어라. 이 기쁨의 나팔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그때 나팔을 불면서 뭐 한다고요? 자유라고 외친다는 거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딱 하루의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교회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이게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겠습니까? 왜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희년을 말하고 희년을 말하다가 갑자기 대속죄를 말하는 걸까요? 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를 얻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게 언제 공포되냐면 속죄일에.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된 자유는 언제 얻을 수 있다고요? 속죄일에. 속죄일에. 참된 자유는 어디에 선다고요?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게 자유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셨습니까? 교통법규를 한번 어겨보셨습니까? 저는 종종은 하지만 어쩌다가 실수로, 어쩌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유턴을 했고요. 빨간불인데 한번 지나가 본 적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다 같이 이제 얘기되네요.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해요? 유턴을 딱 했는데, 불법 유턴을 했는데, 거기 경찰차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해요. 큰일 났다.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혹시 나 불러치우지 않을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지으면 자유가 없다. 죄를 해결하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자유도 좋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는 회복하는 자유도 좋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사람답게 사용하시는 자유도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자유는 어디로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죄의 사함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육체의 질병도 가져옵니다. 심지어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지옥이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일어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학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는 못해서 왜 우리가 나는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세상 나라들처럼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고 지켜내기 위해서 단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언제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